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5월 24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나라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경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도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우리의 심령과 영혼의 하늘 양식과 하늘 담비가 흘러넘치도록 주께서 우리들 가운데 충만한 하늘의 보화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는 자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자 귀신을 이기는 자 온전히 우리들을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 땅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이 열리고 마음껏 아브라함의 유업이 우리에게 열려 마음껏 이 땅을 승리를 쟁취하며 승리를 누리며 승리를 나누며 그렇게 걷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3주째 다윗에 관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다윗이 소유했던 믿음, 다윗이 소유했던 그러한 마음의 자세, 다윗이 가졌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갖추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정오의 태양처럼 높이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정오의 태양처럼 높이 들어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한자리에 주께서 이미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순서리 여러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1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육적인 가족과 영적인 가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시간들을 꼭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부터 초등학교가 등교를 합니다. 초등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학교에서 지내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한 3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가 6월 14일 주일일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는 신중하게 우리 교회의 다양한 모임들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다 11시 예배 와서 따닥따닥 붙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예배는 1부, 2부, 3부, 4부로 드릴 예정이고요. 우리 성도들은 어느 예배든 참석을 하고 이제 셀 모임을 이제 모여서 이제 마스크를 끼고 시작을 하고 교회의 이런저런 사역들을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3번 온라인 셀 모임 작년부는 오늘 주일 5월 24일이죠. 오늘 주일을 보내고 난 이후부터 이번 주간부터 온라인으로 셀 모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자들은 온라인 셀 모임 방법을 이영경 집사님에게 문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는 모여서 하고 싶은데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뭐 마스크 끼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모여서 하는 것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일단은 온라인으로 이번 주간부터 모임을 갖도록, 셀 모임을 갖도록 각 셀별로 모임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4번 이현준 청년, 이우종 집사님, 주경옥 권사님의 아들입니다. 이현준 청년이 결혼식을 갔습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시는 5월 30일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오후 2시, 장소는 수원 더 아리엘 5층 스카이 가든 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2시 50분 정각에 출발하겠습니다. 12시 50분 정각에. 왜냐하면 이제 식사가 1시 반부터 있답니다. 밥을 빨리빨리 먹고 또 이제 예식장 들어가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12시 50분에 출발하면 도착하고 하는 데까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시 50분 정각에 가실 분들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5번 가정에서 드린 주일 예배 헌금은 보성한교회 온라인 헌금 계좌로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강구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시편 18편 17절에서 24절, 시편 18편 17절에서 24절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음이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의 순서를 따라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정성을 모두고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믿지 않았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고 은혜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의 위로를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한 시간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요 권능과 위로와 힘과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라고 하였사오니 예배하는 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능력과 권능과 위대함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곳간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을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물질을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충만한 물질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한자리에 주께서 이미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항상 인사하는 세 가지 인사를 우리 둘러앉는 가족들과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분들도 함께 인사합시다. 예,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당신을 행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마지막 인사합시다. 나로 말미암아 당신은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당신은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 가족들끼리 이러한 인사들을 계속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고, 또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나로 인해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이 말씀으로 들어가 보죠. 우리가 계속해서 큐티하고 있는 본문이 시편이고요. 아마도 이 시편 이 본문을 가지고 막 3달, 4달 그렇게 시편 전부가 150편까지 끝날 때까지 시편을 가지고 큐티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매일 성경 편성하는 방식을 보면 시편을 가지고 한 달 정도 하고 이제 또 다른 본문으로 갔다가 또 뭐 다른 본문을 돌다가 또 이제 시편으로 돌아와서 또 몇 구절 또 한 열 몇 장, 20몇 장 이렇게 또 큐티를 하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근래에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이고 주로 다윗의 시편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큐티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고 이 구구절절히 시편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뭐 코로나로 인해서 말씀도 제대로 나누지도 못하고 이게 많이 안타깝기는 합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보고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큐티를 합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도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고요.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받으시고 다윗이 발견했던 그러한 원리, 원칙 이러한 것들을 나도 알고 다윗이 발견했던 그러한 답을 나도 발견하고 그렇게 걸어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이 빛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늘을 보고 능력을 보고 위대함을 보고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받으시고 다윗이 발견했던 답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도 여러분 그 원리 그 원칙을 발견하고 이 땅을 걸어가므로 다윗처럼 이 땅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위대함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사실은 제가 다윗에 관해서 했던 이야기의 핵심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너무 선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분명하고
다윗은 선명했습니다. 삶이. 다윗은 뭐가 어리버리하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너무나 강력한 확신, 선명한 확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난 주간에 시편 1편부터 20편까지를 봤는데, 근데 여러분, 그 본문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시편 그 이후에 여러분 다윗이 기록한 시편들을 보면 다윗은요 너무 확신이 선명해. 확신이 분명해. 어떤 적군이 나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돕는다. 오늘 이게 너무나 분명한 거야. 하나님은 나를 지킨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게 너무나 선명해.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했던 설교가 그러한 내용이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찾아오지 않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성경에 하나님이 평강에 관해서, 기쁨에 관해서, 안식에 관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한 말씀들을 하지만 전혀 이 문제가 찾아오지 않는 건 아니에요.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통해서 누리는 그러한 기쁨이고, 염려거리와 그러한 어떤 내 인생을 고달프게 만드는 때로는 물질 문제, 인간관계, 가정, 직장, 사업 이러한 문제들이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물리치고 이겨내면서 내가 쟁취하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안식이지, 전혀 예수를 잘 믿으면 문제가 찾아오지 않는다 이런 것 아닙니다. 그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간간히 그러한 분들이 계세요.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동일하게 문제는 찾아오고 이런저런 어렵고 힘든 일들은 다 찾아옵니다. 제가 지난주에 두 가지는 똑같다 그랬죠.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걸어가도 이 땅에 살아있는 언제나 문제는 찾아온다. 직장에, 가정에, 사업에, 물질, 인간관계, 질병 이런저런 문제들은 찾아온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불안하고, 이것도 당연하다. 우리 인간을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 무슨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요셉이라고 해서, 다윗이라고 해서, 모세라고 해서 문제를 만났는데 전혀 걱정도 안 하고 염려도 안 하고 두려움도 없고 이런 건 아니다. 모두가 다 염려하고 걱정한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다윗은 그 다음부터가 다르다. 그 두 가지는 똑같은데 우리나 다윗이나 문제를 만나는 것도 똑같고 그 문제 가운데 염려하고 때로는 번민하고 하는 것도 똑같은데 그 다음 두 가지가 다르다. 그 다음 두 가지. 여러분, 일반 하나님의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문제를 만나고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때로는 찾는다고 찾아보지만 결국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저 감정의 바닥으로 내려가서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안 된다 그러고 아예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대부분이 그리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다르다. 다윗은 언제나 문제를 만날 때,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도 하지만 언제나 다윗이 취하는 행동은 무엇인가? 고스란히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고스란히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아뢰고, 그리고 다윗이 취하는 마지막 행동 하나는 우리와 완전히 다르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그 문제가 좀 해결되고 해결될 뭔가 징후가 보이고 뭔가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때로 다윗이 인간관계, 물질, 원수의 문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는데도 전혀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징후도 없고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는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나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고 나는 오직 하나님을 구할 것이고 나는 오직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고,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뭐가 선명합니다. 다윗은 뭐가 희미한 게 없어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만나면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염려해요. 다윗도 여러분 번민해요. 갈등해요. 고민해요. 그러나 고스란히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오직 하나님을 구할 것이고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역사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문제 해결의 징조도 없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행할 것이다. 다윗은 선명해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흔들리지 않아요. 잠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지만, 그러나 딱 하나님께 가지고 가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로 믿는다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는다고, 반드시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줄로 믿는다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선명해요. 어떨 때는 다윗을 보면서 저는 이분이 무슨 과대망상이 아니냐 싶을 정도로 예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천만인이 애워싸 나를 진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너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고,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이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산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너무나 분명한 거. 아니, 문제를 만나도, 아니, 기도를 하면서 그 문제가 뭔가 해결될 것 같고, 그러한 징후가 좀 있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반드시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것이고, 정오의 태양처럼 나를 높일 것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고, 이 선명한 거. 심지어는 어떤 때도 그러느냐, 죄를 범했는데 죄를 범하고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순간인데도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는다.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회개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은혜를 베풀 거다. 도대체 그러한 확신이 어디에서 왔을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어떻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만났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 열릴 거라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다윗은 그냥 그러한 이야기로, 다윗의 시편은 가득 찼어요. 절대로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찾을 거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구원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왔을까요, 도대체 그러한 확신이. 하나님은 나를 돕고 하나님은 내 편이고.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다윗이 있고 다윗을 힘들게 만드는 원수가 있어요. 근데 그 원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그 원수도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나의 기도는 들으시는 줄로 나는 확신한다. 다윗이 그래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어떤 근거에서, 어떤 원인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도 변하지 않는, 이것이 여러분 흔들릴 만도 한데,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여러분 제가 30년 사역을 해보면 너무 왔다 갔다 흔들리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살아있나? 하나님은 뭐 기도를 응답한다 하더니만 돕지도 아니하시네. 목사님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더니만 하나님은 나에게는 전혀 역사하지도 않네. 이런 분들이 널려 있는데, 한국교회 안에 너무나 희미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다가 또 넘어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걸 포기해버리고, 이러한 분들이 널려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다윗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한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 줄 것이며 반드시 나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고, 나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기를 나는 놓치지 않을 것.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이 자기를 도울 거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확신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오늘 본문. 여러분, 다윗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어떤 것을 근거로 천만인이 애워싸 진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내 원수들이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고 나의 기도를 들으실 거다. 아니, 뭘 근거로 다윗은 그러는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위대하게 확신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17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시편 18편 1절 위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 위에 보면 제목이 있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시편 18편은 언제 기록된 시편인가 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공격하던 모든 원수들로부터 특별히 10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의 스파이를,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 땅덩어리에서 3,000명의 스파이를 심어놓고 날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여러분 사울의 손으로부터 온전히 건져내고 난 다음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고백하는지 봅시다. 여러분 18편 17절을 보니까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니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나보다 훨씬 더 힘이 센 나의 원수들과 나의 대적들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18절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20절부터가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왜 나를 축복할 수밖에 없고 왜 나를 도울 수밖에 없고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 오늘 20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은요 선명하게 하나님을 알아요.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안 놓쳐요. 시편 전부의 말씀을 볼 때. 시편 전반에서. 근데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과 다윗의 차이가 뭐냐? 오늘날 성도들은 모른다는 걸 들어도 아니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저는 답을 언제 알았는가 하면 지금부터 20년 전에 알았어요. 20년 전에. 이것이 답이구나.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돕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절대로 버리지 않고 때로 그 사람이 죄 가운데 넘어진다 하더라도 회개할 것이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줘. 저는 여러분 이러한 답을 20년 전에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답을 지금까지 여러분 저는 20년 동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줄기차게 그 답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다고, 반드시 하나님은 돕는다고,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절대로 하나님은 피할 바위가 되시고 구원의 산성이 되신다고, 절대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고. 이것이 답이라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이것이 답인데 그 답을 붙잡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붙잡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각 가정에 둘러앉아 있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붙잡았던 그 정답을 그대로 여러분들로 붙잡으십시오. 다윗은 정답을 딱 붙잡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만 하면 반드시 역사하시고 반드시 복을 준다. 다윗은 그 정답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다윗이 잡은 그 정답이 뭐냐? 21절, 20절부터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얼을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런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강한 나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 땅덩어리에 3,000명의 스파이를 심어놓고 10년 동안 매일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의 손으로부터 자기를 건져주시고 자기를 모함하며 자기를 음해하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기의 살을 굶주린 사자처럼 물어 뜯으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건져주셨던 그 이유가 뭐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21절 22절을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버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정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정답을. 그 정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 지키고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사람을 돕고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다윗은 이게 선명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이 시편 18편 여기서만 한 번이 아니
시편 1편부터 여러분 시편 1편, 시편 2편, 시편 3편 계속해서 다윗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며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느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그 율법을 주야로 선포하는 자, 율법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기뻐하는 자,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말씀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붙잡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보게 될 거라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1편에서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야 말씀 따르면 하나님이 기뻐하겠구나 이런 감동이 있어가지고 그 고백을 하고 잊어버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윗은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찾고 시편 119편을 보면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매 순간마다 나는 말씀을 사랑했고 나는 말씀을 버리지 않았고 말씀을 떠나지 아니했고 말씀을 사랑했고 말씀을 좋아했고. 성경 66권에서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 아닙니까? 시편 119편에서 다윗은 자기가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좋아했는지 왜? 무엇을 알았느냐? 말씀을 기뻐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받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복에 복을 더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할렐루야. 다윗이 왜 다윗의 시편을 보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만인이 애워싸 진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구원의 산성이 되시고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을 보게 될 줄 확실하게 믿었다. 다윗 사울의 낯을 피해서 3,000명의 스파이를 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여러분 그 사울의 낯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면서 살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선을 보게 될 줄 확실하게 믿었다. 왜? 나는 말씀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붙들고. 다윗이 가졌던 정답은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뭔가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감동했던 그러한 사람들은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정답을 선명하게 정답을 알고 있고 평생을 그 정답을 안 놓쳐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그 잠언서에 여러분 그 솔로몬이 나중에는 곁길로 떠나가 버리지만 솔로몬의 젊은 날에 정확한 정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전부의 말씀을 통해서 잠언서 전부를 통해서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 잠언서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은 부귀를 주고 영화를 주고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고 지혜로운 자에게 다 준다. 그래서 너희는 금을 사모하는 것보다도 지혜를 사모하고 은을 구하는 것보다도 지혜를 구하고 너희가 거리에서 지혜를 부르고 너희가 방에서 지혜를 찾고 너희가 가는 곳마다 지혜를 찾아. 지혜가 뭔데요? 지혜가 이 세상에서의 삶은 복잡하고 혼탁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인지를 모르는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가지고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게 지혜예요. 지혜. 성경 전부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답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 붙잡고. 왜 다윗이 그렇게도 강력하게 확신이 차있어? 확신이 찰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자기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제가 성경을 연구해봐도 그래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며 누구에게 은혜를 주며 누구에게 축복하시며 하나님은 누구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복주고 복주시는가?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좋아하고 다윗은 그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선명한 거예요. 내가 말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 내가 말씀 붙잡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로부터 나를 건진다는 것. 내가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자들로부터 나를 건져내실 거라는 것.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볼 때도 지금 원수들로 인해서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없지만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고 나는 오직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고 나는 오직 하나님을 찾을 거라고. 왜요? 반드시 구원하는 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왜 나를 구원할 것인가? 말씀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푸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이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다윗은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것. 절대 말씀 붙잡는 사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말씀을 기억하며 살고 말씀을 암송하며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의 복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의 이러한 시편 18편을 가지고서 묵상하고 그래 다윗은 정확하게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인생의 답을, 신앙의 답을, 인생의 답을 말씀 사랑하고 말씀 기뻐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복의 복을 더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다윗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제 마음의 은혜를 받으면서 제가 갖는 안타까움이 뭐냐. 제가 지나간 30년 동안 한국 교회 안에 사역을 하고 제가 이러한 원리와 이러한 인생의 답을 결국은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 답을 20년 전에 알았어요. 저는 20년 전 전부터 어떤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든 줄기차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이라고. 말씀 사랑하자고, 말씀 선포하자고, 말씀 붙잡자고, 말씀 가지고 살자고, 말씀이 답이라고, 말씀 붙잡으면 절대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말씀 바라보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확신의 삶을 살자고, 하나님이 나를 지킬 거라는 확신.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여러분. 때로 문제를 만나고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보호한다 라고 하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꽉꽉 들어차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그 인생이 복되겠습니까? 하루하루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한국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갖는 안타까움이 뭐냐. 너무 말씀과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부터 거리가 너무 멀어요. 말씀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말씀을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을 암송하지 않아요. 말씀을 외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 생각은 더더구나 없어요.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 힘을 얻으려고 들어요. 잘못된 거예요. 힘을 얻으려고 들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음과 심령에 힘을 얻으려고 말씀을 들어요. 위로를 얻으려고 말씀을 들어요. 힘과 용기를 얻으려고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으려고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절대로 말씀을 골라내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 축복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은 딱딱 소유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건 딱딱 쳐내고. 그건 성경이고 내가 그거 어떻게 살아. 말씀을 다 버리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말씀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심령으로, 어떤 가슴으로 말씀을 대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말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주일날에 설교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이 있겠지만 이번 한 주간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이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안식일날을 만드신 거예요. 안식일날을. 성경 말씀 66권 너무 많으니까 적어도 주일을 보내고 안식일을 보낼 때에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은 내가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얼마나 생각하셨고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여러분 깊이 있게 생각하고 마음에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 거라고. 말씀을 바라보지 않아요. 큰일이에요. 큰일. 성경 66권 전부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데
말씀을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요. 말씀을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한 주간을 보내면서 말씀도 없어요. 힘든 일을 만나도, 이 상황 속에서 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고민도 없어요. 그냥 감정 따라 살아요. 미움이 솟아나면 미워하고, 분노가 솟아나면 분노하고, 질투가 솟아나면 질투하고, 시기가 솟아나면 시기하고, 염려가 솟아나면 염려하고.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랬다. 하나님이 미워하지 말라 그랬다. 하나님이 분노하지 말라 그랬다. 이것이 말씀이다. 왜 그렇게 못하는지. 말씀과 상관없어요. 나오는 감정대로 그냥 살아요.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려고 해야 돼요.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려고 해야 돼요.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려고 해야 돼요. 근데 그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감정 흐르는 대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염려하고 낙담 가운데 빠지고 절망 가운데 빠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 말씀 붙들고 살겠다고, 이 말씀 인정하며 살겠다고, 말씀 선포하며 살고, 이 말씀 가지고 살겠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22절에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미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완전하게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확하게 정답을 알았어요. 인생의 정답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붙잡으면, 말씀대로 살면,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외면하지 않고 복을 주시고 반드시 지키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군포성한교회 모든 식구들 여러분, 절대로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신앙생활 하는 거지,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신앙생활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야기했지만 신앙생활의 출발은 언제부터인가? 나는 이제 말씀 중심으로 내 인생 간다. 그때입니다. 그때. 어느 날 그러한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그러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내 인생 이제 말씀에 올인한다. 나는 내 인생 이제 말씀 중심으로 걷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든 나는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말하며 말씀 중심으로 내 인생을 걷는다. 어느 날 여러분 그렇게 걸으셔야 됩니다. 어느 날 그러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열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열리는 건 그때부터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군포성한교회 모든 식구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각 가정에서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 절대로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인생 나는 말씀 따라 산다. 말씀을 따라 내 인생 걷는다. 그렇게 걸어가십시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눈여겨봅니다. 다르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보고 눈여겨보시고 반드시 은혜를 내리시고 반드시 복에 복을 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활짝 열리고 내 삶 속에 활짝 열려서 승리하는 인생길을 마음껏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시간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04장 부릅시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 이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떴고 시벌지엄 같아 비가 거물러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만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연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다윗이 위대하고 놀라운 확신 가운데 살았던 이유가 뭐냐? 정답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준다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한 확신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들도 다윗이 가졌던 그 정답 가지고 말씀 중심, 말씀 사랑하고 말씀 기뻐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거신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거신 은총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갈 때에 반드시 말씀 가지고 걷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심으로 이 땅을 걷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며 걷게 하시고 말씀을 좋아하며 걷게 하시고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 땅을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각 가정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인생의 정답을 들어사오니 우리 인생의 정답은 말씀, 우리 인생의 정답은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열리는가? 말씀 붙들고 말씀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가지고 이 땅을 걸어감으로 확신에 사로잡힌 자 다윗처럼 위대한 확신을 가지고 아무리 크고 엄청난 일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복주고 복주며 복주고 복준다는 그런 위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다윗과 같은 확신의 인생길 걷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걸어갈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정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정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정답은 말씀 붙들고 말씀 사랑하고 말씀 기뻐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암송하며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도 다윗처럼 선명하게 소유하고 말씀 중심 인생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나누고 승리하는 인생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다윗처럼 정답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쏟아진다고 하는 것을 알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소망하는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코로나 가운데 조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다음 주에 예배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